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 말씀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해결하리라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지혜를 다른 어떤 피조물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은 참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싶어져요. 놀라운 그런 건축물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또 수많은 그러한 교통수단 있잖아요. 승용차, 비행기, 기차 등등 그런 자동차를 보면서도 컴퓨터 세계를 보면서도 요즘 소위 말하는 이 AI, 그죠? 인공지능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다 싶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인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 중에서 사람이 무엇은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 첫 번째가 자신이 지은 이 죄 문제를 어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언젠가 죽음이 모든 사람 앞에 한 번은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또 한 주 또 앞두고 또 성탄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거죠. 만약 사람이 죄 문제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영생의 문제까지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시고 십자가상에 그렇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또 해도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또 행위를 통해서 떨어지는 것이 죄의 열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값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구회는 심판이 있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어찌 해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이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이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러 가면은 믿질 않고 거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만 믿으려 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음은 그 이상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첫 번째 문제가 이 죄의 문제인데, 온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만 죄를 여깁니까? 밖으로 그 떨어진 그것만 가지고서 죄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똑같이 죄로 여깁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었던 그것까지도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 어떤 그 삶의 행위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사람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숨겨져 있든 아니면 밖으로 떨어져 있든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도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인간은 이 죽음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니까 이 죽음을 우리는 이긴 자예요. 죽음 앞에 겁을 먹고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 부활이요 생명이 있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믿으면 상황 끝입니다. 이미 늦는 거예요. 언제? 오늘 숨쉬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전도할 기회가 없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저들도 죽음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근심, 염려,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시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갖가지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뭐에 영적인 짐, 즉 죄의 짐, 죽음의 짐도 있지만 육적인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가족들 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짐인 아내들도 있습니다.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큰 짐일 수도 있고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가 낳은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그 짐이 무겁고 버겁다 보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포기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특별한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낳은 자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자녀를 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있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만 우리에게 또 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큰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치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경제에 아무런 짐 없이 가볍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인생들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까지 갖고 살아갑니까?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질병에 눌려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본인의 질병으로 고생하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 그 어떤 가족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오늘도 고통받는 가정들이 대다수에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계속적으로 보내면서 하루에도 6,000명, 7,000명 넘는 이런 확진자가 발생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치사율 한 0.8%, 그 중에서 한 1명 정도는
이렇게 사망하게 되어지고 하루에도 우리나라에서 100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를 왜 두려워 있습니까? 행여라도 그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의사들이 의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나마 치료 개발한 것이 백신인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신을 한 번, 두 번 맞고도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는 세 번째 또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세 번 맞는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질병의 문제를 100% 퇴치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인간의 힘으로는 다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의 그런 꼬여있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이 극복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수만 가지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또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따라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두려움의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오늘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서, 경제적인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육신의 어떤 질병의 그 문제를 가지고서, 내 질병, 자녀의 질병, 배우자의 질병, 부모의 질병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우리가 잘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죄 있는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요. 어떠한 크고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그 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알잖아요. 옛날 문둥병. 지금도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어. 여러분, 옛날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지혜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사람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이 나병 어떻게 깨끗하게 즉시 시험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갈 때 나병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즉시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서 나아가면 죄 상받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서 나가게 되면 영생의 답을 얻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얽혀 설켜 꼬여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각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귀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지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오늘 이 시간 해결받고 치료받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죄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찌해 볼 수 없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족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등등 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다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다윗은 그 주님을 나의 목자,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항상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모두 맡기고 아뢰어야 합니다. 아뢰다는 것은 뭐예요?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문제 염려한다고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질병 염려한다고 질병이 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수록 질병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밤새도록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그것이 갚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시간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내려놓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었겠습니까? 나 대신 죽어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은 저를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한 무거운 짐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아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안 되는 것. 더 이상 그 문제로 여러분 씨름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이 땅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의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새기면서 한번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들은 말씀, 내 말씀으로 삼는 것은 내 말씀으로 듣고 체험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한 주간 그렇게 지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직도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짐이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는 자 있다라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 주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